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리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배탈하더니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단이 정탐꾼을 보내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타라단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며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목적입니다. 목적은요,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요. 승리가 끝이 아니라 승리의 목적, 승리를 통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승리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20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큰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던 백성이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20장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길 소망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 하나를 받았는데 혜정 권사님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구원. 하나님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을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 같은 연약한 자, 죄악이 가득한 자, 하나님을 멀리하며 때로는 나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코앞에 둔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우리 13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전쟁 가운데 놓여있던 이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전에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지자는 모두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는 나 혼자 하나님을 예비한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 삶 가운데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 홀로 해결하고자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옆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동역자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의 모습이 나의 생각보다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에는 동역자가 없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만 바라봐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나와 함께 신앙을 가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신앙을 생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다. 우리 삶 가운데 동역자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지자는요, 아합 왕에게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면요, 세 번째 줄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는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합의 군대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았고요. 아합의 말과 병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상황도 이 아합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지금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람 군대가 승리할 것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승리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아합이 승리합니까? 왜 아합의 군대가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승리할 것이고 그들은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밑에 네 번째 줄,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는 승리할 것이고 너는 기적을 경험할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합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승리와 기적은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이번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우리의 삶은 행복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패배하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고 기적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하였듯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승리와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며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하며 주님을 멀리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이 끝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와 기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장하며 변화되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합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보죠.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5절. 우리 그 이야기에 따라 순종하는데 아합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청년이 나가 전쟁 가운데 선봉에 서라, 먼저 앞장서라. 그들의 수가 얼마냐? 232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의 모든 병력을 다 모아도 7,000명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수의 병력이죠. 아람이 대군대에 맞서 싸워서 승리할 것은 0.1%의 기적밖에 확률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년 232명이 나가 싸워라. 그러면 소수의 군대이기에 야습을 하거나 매복을 해서 저 대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나가라고 합니까? 정오에 나가 싸워라.
해가 하늘 꼭대기에 모든 것이 제일 밝을 때 232명이 나아가 아람 군대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아합과 이스라엘 군대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베타르다의 장막에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어젯밤에도 술을 마시고 있던 이 왕은요, 여전히 정오가 돼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32명의 왕과 더불어 마시고 취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에서 군대가 나왔습니다 보고하니까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뭐라고 합니까? 싸워서 진멸하라, 그들을 죽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로잡아라. 그들 아무리 나와도 우리는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승리는 우리 것이다. 우리의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기에 우리는 곧 성을 정복할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죽이기보다 그들을 사로잡아 사마리아의 성의 내부의 일들을 듣자라고 이야기하며 사로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그가 여전히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고 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교만했던 거죠. 이 아람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전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승리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합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 아람의 군사와 싸워 크게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일어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 아합 왕은요, 왕의 역할을 제대로 어저께 보니 하지도 못하였어요. 상대방의 왕의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합 왕을 따라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하였고 그들이 기적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기적을 누릴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죠. 승리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승리를 통하여 승리를 주신 하느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기적이 끝이 아니라 기적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를 통하여 승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누려라가 아니라 승리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의 목적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승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승리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기적만을 기대합니다. 승리와 기적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 삶의 필요이고 그것이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승리와 기적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 승리의 삶의 모습이고 기적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목적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더욱더 소망하며 깨달으며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